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인간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개념도 달라지고 삶의 의미도 달라지고 또 율법과 율법 안에 기록된 그러한 예언이 예수 복음 안에서 완성이 되고 안식일은 주일날로 이제 흡수가 되고 또 이 날이 신약교회가 예배드리는 공식적인 날, 거룩한 날로 정해지게 되고 또 기독교 선교와 찬양의 원동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 사복음서가 이 모든 기록을 그 과정을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하여서 사복음서를 다시 각색을 해보면 제일 먼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발견을 합니다. 가장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시체라도 이제 온전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여인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에게 고하러 간 사이에 무덤이 비었다라는 사실을 고하러 간 사이에 마태복음 28장 5절과 마가복음 16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출발했는지 각자가 출발했는지 그건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에 보건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 무리들이 예수 일당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살기가 등등한 것을 제자들이 알고 제자들은 다 숨어 있었고 여인들도 별반 다르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러니 각자가 출발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나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으니까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4절 그 여인들의 규모와 숫자가 어떠한가는 모릅니다. 이름이 기록된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 또 요한나와 이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몇 명이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순서적으로 시간차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갔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놀라가지고 무덤이 비어있고 돌은 옮겨져 있으니까요. 베드로에게 고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요한나와 여러 여인들,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그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요한복음에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적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을 하는데 더 젊었던 20세 이상 젊었으리라 추정하고 있는 요한이 먼저 뜀박질을 했겠죠. 무덤이 비었다, 도둑 맞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달려서 무덤까지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는 이윽고 베드로가 도착을 해서 살펴보니까 정말 무덤이 비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둘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각자가.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을 유추해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여인들도 도착을 해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고 세 번째는 요한나와 또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합니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지금 기록한 말씀들이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을 합니다. 두 명의 제자.
그 두 명의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한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천사를 만나고 주님도 만나죠. 부활의 새벽에 빈 무덤을 목격한 증인들이 이렇게 다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증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되심과 그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부활이 확실하다는 그러한 증거를 기록으로 남기면서 성경이 기록된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뭡니까? 사복음서의 기록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다양한 면모, 왕이신 예수님, 종 되신 예수님, 사람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프리즘으로, 예수는 예수님인데 프리즘으로 빛을 투과시켜서 왕 되신 예수님을 부각하고, 마태복음, 또 인자 되신 예수님을 누가복음에서 부각을 시키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섬기는 종으로서 죽기까지 섬겼던 종, 낮아지신 종, 종에 대한 예수님.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신성을 가지시는 왕,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하나님 자신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공이 사복음서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 이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그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 기도하느니라. 누구를 힘입어?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을 힘입어 움직이는 존재가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일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단순히 구호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믿고 영접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5분 후를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는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별별 일들, 그 심각한 일들, 생사의 일들, 그리고 불행한 일들, 좋은 일들도 있지만 세상에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는 모릅니다. 아직 가보지 않았으니까. 누가 장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2년 후에 3년 후에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을 받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연단과 고난을 받는 것을 눈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고, 아니 5분, 1시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를 힘입어 움직이면서 은혜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날마다여야 됩니다. 날마다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정과 욕심을 철저히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것은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헬라어에서 명령형, 직설법,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시제가 너무너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정과 욕심을 죽이고,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옛사람의 본성들을 죽이지 못한 사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한 사람은 승리할 수도 없지만은 쓰임 받을 수도 없어요. 주께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남들에게는 복음 증거하고 예수 자랑하고 예수 증거해 놓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섣부른 확신, 그러니까 책임이 뒷받침되지 않는 모호한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여러분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은 좋아요. 확신하는 거. 그러나 확신이 방종이 돼서는 안 돼요. 죄 짓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금요 철야 예배를 통해서도 광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해서 지금 8가지 큰 제목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이제 금요 철야 예배 때는 중보 기도 방향으로, 매일의 기도는 또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50대 기도는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와 주로 교회를 위한 기도들이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를 날마다 해야 하지만 금요일 날은 그 제목을 가지고 적어도 지금의 나라가 처해 있는 현안들을 놓고 또 광주 지역을 놓고 경제를 놓고 다음 세대를 놓고 선교를 놓고 북한을 놓고 우리들이 함께 기도의 폭을 넓혀서 기도함이 옳다. 이 시대의 흐름이 그래요. 이 시대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믿는 사람들은 정쟁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야냐 여냐 여기에 휘말려서는 안 돼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과거 사람들을 다 세워놔봐서 압니다. 죄송한 말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그 권력의 정점에 들어가면 꼭 반대도 있고 잘한 면도 있지. 모든 것을 다 잘해서 모든 것을 다 승리케 하리라. 그런 것은 없다예요. 그런 것은.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은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우는 사람들이 책임은 지지 않고 그냥 자기 당략과 자기의 어떤 이런 것들만 추구하면서 걸어가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과 국가를 위해서 로마서 13장과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분명히 확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책임이 반드시 동반돼야 돼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십자가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부활 또 영혼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닦아야 돼요. 무슨 많은 것을 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그 믿음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며 상급을 주시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사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살아내야 됩니다. 뭐로? 순종으로. 믿음과 순종은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믿음의 강조점을 믿는 하나의 믿는 관념, 생각으로 그쳐버리면 진짜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의지적인 변화가 따릅니다.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고 행동이 변해요. 생각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그래서 순종의 길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를 통해. 믿음의 행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힘입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힘입음으로 그를 힘입음으로 우리들이 그 은혜를 받아서 오늘도 움직이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리라.
그분은 정확하시리라.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피할 길을 주시리라.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사모할 때 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사 피할 길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의 길로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믿음의 삶. 이 길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구호로만 맺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천주교가 말하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느냐? 우리는 주일이 날마다가 부활의 날이에요. 그 시간과 기간을 지키는 것 아닙니다. 금식하는 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날을 성경이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니까 그 날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성찬식과 성례식은 보십시오. 그것을 기념하여 우리에게 성찬의 의미, 성례의 의미에 대해서 주님은 기념하라고 말씀하니 자주 할수록 좋겠죠. 그래서 축제와 같이 주님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속을 완성하신 그 날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삶의 잘못된 부분들은 자백하고 회개해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죄사함 주시는 그 사죄의 은총을 힘입어 또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사는 분들은 더 귀한 겁니다. 새벽마다 깨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 자신을 돌아보고 저녁에 돌아보든지 아침에 돌아보든지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평가하는 거죠. 오늘 주님이 보실 때 송구스러운 일들은 뭐가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내가 어느 정도 했는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오늘 하루는 내가 살았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대로만 살았는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는 않았는가? 선을 행하는 것이 주의 뜻인데요. 혹시라도 그 기회를 무관심하게 놓쳐버리고 흘러 지나가 버리는가? 아니면 선을 행하고 형제를 세우는 성령의 감동 말씀의 역사 앞에 나는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 서 있었는가? 이걸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점점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점점 커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십자가는 날마다예요. 날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날만 죽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정과 욕심이 죽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는 언제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날마다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는 소망을 불태우는 거예요. 주님, 아직도 내 안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그 은혜로 나를 붙드사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승리를 소망하고 희망하고 걸어가는 것, 이게 부활의 신앙이고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또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죄책감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죄책감이 지나쳐서 자기 비하로 걸어가는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어도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큰 죄지, 주님 보실 때는 죄가 비슷비슷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죄가 있다는 그 자체, 생각으로 짓거나 마음으로 짓거나 행동으로 짓거나. 보세요, 예수님이 규정하셨던 그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 마음과 생각으로 지었던 탐욕도 죄가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율법을 해석해 주십니다. 절대로 사람을 보고 사람의 넘어짐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너도 용서받은 죄인 아닌가? 용서받은 의인 아닌가? 이 정신과
이 믿음이 있으면 섣불리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긍휼로 대하지. 긍휼로. 이것이 십자가 부활 신앙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날마다 죄를 들여다보며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믿음이 연약해 있거나 우울해 있거나 괴롭거나 답답할 때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왜 주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 됩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시운소, 은혜의 보좌가 바로 주를 가까이 하는 기도의 처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로 기도 생활을 방만히 하지 마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을 절대로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도 어느덧 조금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봅니다. 저는 그분들의 인생이 타산지석의 거울 스승들입니다. 그분들이 잘한 분도 스승이요, 못한 분도 스승이요, 그리고 넘어진 분도 스승이요, 승리한 분도 스승이라. 주님이 다 보게 하세요. 볼 때마다 저에게는 물음이 있습니다. 퀘스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물음입니다. 너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느냐? 너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느냐? 너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 라고 하는, 이것이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승리,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 너도 조심해라. 넘어질까? 남들만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십자가 앞에 머무는 겁니다. 낙심할 때는요, 죄를 지을 때만이 아니죠. 낙심할 때도, 자꾸 본전 생각이 날 때도, 세상으로 나가고 싶고 막 낙심절망해가지고 막 이럴 때도 우리 주님이 어떠한 희생을 당하셨는고, 뭘 하기 위해?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지옥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주님이 어떠한 희생을 했는고. 그러니 세상에 살면서 조금 못 살았습니다. 조금 실패했습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지만 뭐 하려고 비교합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이 세상에서. 세속주의 세계관을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자유예요. 그래야. 복음 안에서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부활을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고 자녀된 특권을 주셨는데, 생명의 소망을 주셨는데, 부활을 신앙을 통해 기쁨이 있어야 돼요. 늘 확신과 기쁨.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해주셨는데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역사, 부활의 신앙은 날마다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이것의 정점이 뭐냐? 월요일부터 토요일 동안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 앞에서 성령께서 나의 죄를 드러내 주시고 부담감을 주실 때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자백하고,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 은혜의 소망, 사죄의 은총을 받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는 주일날은 이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영광스러운 모여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기쁨과 찬양의 경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곳,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주의 날, 거룩한 주일날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 안에 오늘 우리들이 머물러서, 성경은 부활의 확실성을 반드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1절에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고, 5절 세마포 놓인 것이 분명했고, 8절 먼저 왔던 다른 제자들도 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없어졌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도둑 맞았든지 살아나셨든지. 주님은 살아생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인자가 죽었다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뭐 하더라? 믿더라 했습니다.
믿더라. 그러면 오늘 이 사망을 이기신 부활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4가지를 제가 묵상을 했는데 그것을 읽어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는 단계에서 이제는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단계로 발전해야 된다. 뭔가 주세요, 보세요, 하나님 하면은 나는 믿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주께서 도마에게 말한 것처럼 본구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부자가 지옥 갔습니다. 하나님 없이 허랑방탕하며 주색잡기 하고 그냥 인생을 주님 주신 것 싹 다 허비하면서 죄 짓고 살았던 그가 가는 곳은 지옥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는 고통당하니까 다 거절을 당해요. 싹 다. 좀 손가락에 물을 묻혀가지고 나를 서늘케 해달라.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지옥 간 사람이 천국 갈 수 없고 천국 간 사람이 지옥 갈 수 없고 왕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그때서야 번쩍 나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지옥에서 난 겁니다. 자기는 이렇게 몰라가지고 안 믿어가지고 주님을 무시하고 살다가 주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지옥 들어가서 그렇게 고통당해서 보니까 이 불행한 길을 지금 내 형제들 5형제가 있는데 나머지 그 형제들이 똑같이 자기와 똑같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지옥 형벌 받는 거. 그러니까 전도할 마음이 이제서 생기는 거예요.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그래서 묻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집에 보내면 저들이 믿으리이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아예 믿지 않을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뭔 말을 해도 절대 안 믿는다. 그걸 우연으로 한다. 우연으로. 작전으로 짰지. 이렇게 하지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서를 다루셨어요. 저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냐? 이 말은 구약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에녹이 부활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고 성경 구약 39권에 구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구원이. 하박국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미 구약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말씀들이 다 숨어져 있고 다 있어. 말씀의 권면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권면받지 않는다.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까? 듣고 믿으라는 겁니까?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니까 듣고 이제는 뭔가 확인해서 믿겠습니다 하지 말고 이제는 주의 말씀은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인 줄 내가 믿으니까 약속의 말씀 다 붙들고 믿음 위에 서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 십자가와 부활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는 죄 용서 받았으니까 자유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막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부활이 있으니까 소망 가질 수 있습니다. 죽어도 사는데요. 살아서 믿는 우리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데, 죽음은 바로 천국 가는데, 천국이 눈앞에 있어요.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딱 서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선교의 원동력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뭘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눠주는 거. 우리 베트남의 나성계 선교사님이 저에게 재작년인가 찾아와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자기는 나눠주는 고아 사역을 이렇게 해봤는데 결국에는 그것 가지고 복음으로 돌아온 건 아니더라.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그들에게 믿음이 자라야 구원을 받더라.
나눠준 것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가르치는 복음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선교를 통해서. 성만이한테도 그 말을 했습니다. 저기 라오스에도 그 말을 했습니다. 뭐 축구만 하고 뭐 주고 받고 이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것은 괴롭다는 거, 힘들다는 거, 그리고 결과가 10년, 20년 되어서도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그러나 한 영혼을 향하여 말씀으로 씨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가르쳐 놓으면 그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도미노 역사, 그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 전도가 선교의 원동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가서도 기독교 신앙의 이 십자가 부활의 적용적 핵심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산다. 여러분, 이것은 숙제로 드릴게요. 물질적 풍요와 세상 유혹이 너무너무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내가 어느 정도로 죽어야 할까요? 많은 부분 나는 없고 주님이 계셔야 주변이 살아요. 나는 없고 형제에 대한 이타적인 형제 유익을 위한 마음으로 섬겨야 사랑이 실천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 나의 십자가를 짊어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겸손과 온유로 산다는 건 절대로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자기가 죽지 않고는 못 가는 길이라는 것. 이 길을 평가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평가받아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야 산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 죽는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우리도 날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죽이고 나의 자아를 철저히 깨트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은 날마다 여러분 감당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부활의 주님, 고난의 주간, 여러분 구호로만 우리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서 오늘 1년에 하나만 고치시게. 1년에 하나. 큰 것 말고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너 이거 고치라 하면 이거 하나. 평생 25년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정말 주변을 살리기 위해, 교회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변화되기 위해서 어떤 거 죽어야 합니까? 그거 하나. 여러분 새벽에 기도의 제목이 그것이 되어서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우리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성철 문수진 권사님 봉헌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머물렀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선포하고 예배합니다.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 재조명하며 방향을 설정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살아내게 하셔서 순종의 길, 십자가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우리 장로님과 멀리서 훈련받고 있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딸을 붙들어 주사 그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해서 마르다의 길이 아닌 마리아의 길을 선택하며 주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머물고자 사모함으로 그 자리에 서 있사오니 성령이여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주 만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